전국에서 이 시간도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설교에 정말 잘 기울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실패하지 않고 불행한 성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극한 연병이 또 오는 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믿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쭉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잊지 마시고 과연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제일 헌금 시간대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일까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렵니다. 자, 찬양은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찬양은 이렇게 불러놓고 11조 안 드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고 복음 위해서 드릴 줄 모르고 어려운 동원천 교회 목사님들 왜 드릴 줄 모르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아주 아나니와 삽비나 같이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이거 되겠어요? 자,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자, 땅을 팔았지요. 땅을 팔았으면 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기 전 돈을 내가 가지고 있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질만 있으면 뭐 쉽게 주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똑같았어요. 잘 들으세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땅을 팔아서 돈이 있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삽비라도 땅을 팔고 돈이 생겨 아까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였던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불행해졌는가. 땅 판 돈이 100억이면 뭐 할 겁니까? 땅 판 돈이 1000억이면 뭐 할 겁니까? 끝났어요. 땅 판 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왜 이게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불행하게 처참하게 마무리를 줬을까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맞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마지막이 100% 불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졌나.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돈꾀의 헌금까지 훔쳐갈 정도니까 이 가룟 유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으면 땅 판 것까지 주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이 제일 첫째 없어요.
두 번째 이제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닥칠지 모릅니다.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맞죠? 그럼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외면 오세요. 우린 잘 알아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 손을 펼치라도 나는 눈을 감으리라.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이 생기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까 드리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마음,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있으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엄청난 큰 걸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좁게 살아요? 자, 지난 주일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제일 첫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불법과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같이 따라오세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절대라는 두 글자 속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 말씀의 종류가 7, 8가지 되지만 그 외의 말씀은 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틀립니다. 명령, 이렇게 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게 명령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떠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참 이게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든 그거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 이걸 다 버려야 되니 이게 버리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셨죠. 그때 그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백 명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세요. 참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100명, 1000명 중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고 마태는, 그 다음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사업장이죠. 이 사업장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을 이렇게 못 간다고 한 것은 모세가 교만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시놈을 불고,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어라. 신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바로 앞에 가도 내가 설득시킬 만한 그런 말 주변이 없어요. 너 말 못하는 걸 내가 벌써 알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다 대기시켰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 아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못하겠어요. 가, 이놈아! 이제 가!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 말에 두 손 들어요. 하나님, 갈렵니다.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세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 상태,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성도 여러분, 좀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없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바로 그죠. 어떤 거라는 건 뭐예요? 명예, 권세, 물질, 땅, 이런 거 그겠죠? 예, 어떤 거, 돈보담도, 물질보담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참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어떻게? 예,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죠? 멋있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요?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죠.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너무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야,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지. 하나님 앞과 호흡이 안 맞고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예,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숨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죄진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나갈 수 있어요? 너 어째 거기 숨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에요? 못 떨어진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너무 나를 생각한 거예요. 이경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가시넘불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멘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느냐,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시대에, 이젠 가을엔 더 무서운 극한 연병이 몰려오는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그분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단계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인이 안 맞고, 여기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뭔가 호흡이 안 맞으면 주님은 안 불러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르신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와, 이게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걸 딱 명령을 하시는 거야. 야, 너 이삭 사랑하지? 나한테 드려. 그리고 잡아. 자, 이 명령을 만약에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 들었다 그러면 아마 기절할 걸. 기절할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보세요. 번제로 드리라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아요. 사라하고 타협도 안 해요. 아내하고 타협도 안 해요. 남편하고 타협도 안 해요. 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아들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담도 물질보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신 대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게 하고 아들에게 치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 가더니 7절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놨어.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일 거다. 두 가지일 거다. 한 가지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야, 내가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한 가지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앞에 가는 그 100세에 얻은 이삭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찡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일길을 가면서 혹시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내려갈까?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끝장을 볼까? 이렇게 갈등을 보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몇 가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에 해당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적은 믿음입니다. 솔직히 아낍니다.
난 그 찬양 못 부릅니다. 난 아낍니다.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네, 기도해야죠. 이게 더 나누면 어떡합니까?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밧줄로 결박을 해요. 그리고 이삭을 그 나무에다가 올려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네, 아브라함아. 그리고 칼을 멈춰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사건은 모리아의 사건으로 이걸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의 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멘이에요? 이삭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름을 남기고 믿음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시대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OX를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내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시듯이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이제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듯이 네 아들 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OX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두 번째, 네 아내나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OX 하세요. 세 번째, 네 부모나 네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OX 하세요. 아직 O가 안 나왔어요? 자, 네 번째, 네가 통장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일부 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내놓을 수 있느냐? 네가 가장 아꼈던 옥합이 있지. 그걸 나를 위해서 내가 달라고 그럴 적에 아낌없이 나한테 줄 수 있느냐? OX.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시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OX로. O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아들, 딸들을 지켜주실 것이냐?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답은 딱 하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답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은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 환난 날의 피난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극한 연병 속에서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아들 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한 즉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떻게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환난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이렇게 하네요. 환난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죠.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 갖기는 힘들지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면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답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낌없이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희생하셨는데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아까워합니까?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믿음의 사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라면 여기 있나이다 할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뭔가 꺼리낀 일을 했을 적에는 대답은 못할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할 것인가, 숨어 있을 것인가, 여기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깊이 명심하셔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